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앞뒤좌우로 이렇게 설을 지났지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설 명절에 수고 많았습니다. 설 명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경길에 전을 붙이고 아주 수고 많으셨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언제 인사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새해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조명원 목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혹시 풍두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풍두 사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풍두를 처음 먹었으나 그 풍두를 부정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뒤에서 많이 웃었습니다. 물론 제가 풍두 사건만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홍해와 더 나아가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풍두 사건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로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한 7살인가 8살쯤 됐던 그때였었는데 그때가 한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날에 제가 7살, 8살 되었던 설날에 있었던데 제가 뭐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많이 먹는구나 싶지만 그 식탐의 시작이 6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6살 때부터 제 식탐이 시작됐는데 정말로 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먹었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저희 외갓집 외할머니께서 이제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항상 설날이 되면 미역국도 끓이시고 돼지갈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과 두부전도 하시고 잡채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식 솜씨가 뛰어난 할머니의 음식을 본 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이제 먹방을 찍은 거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그날 그래도 열심히 가족끼리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저희 할머니네 집이 굉장히 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각자 3, 3, 5 모여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소를 나누면 무엇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저녁을 먹고 디저트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한 방에서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설날에 선물로 들어온, 지금은 많이 먹지 않지만 황도 통조림을 이제 까서, 황도 통조림 기억나시죠? 그것을 까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저였지만 그 통조림 까는 소리를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열심히 놀다가 그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많이 먹고 또 제가 많이 먹는데 또 체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제가 이제 통조림 황도를 막 까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지야 너 그거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제지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왜 그러냐고 떼를 쓰면서 한 조각 달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거 하나면 돼요 라고 하면서 뭘 먹었냐면 통조림 황도를 까면 국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조림 먹기 위해서 황도를 제외하고 국물을 따로 이제 그릇을 따로 놨는데 제가 그것을 재빨리 손에 든다는 채로 그것을 한 번에 원샷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만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이게 뭔가 하고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시는지, 이 이야기 일명 이제 황도 사건은 매번 설마다 계속 회자되었던 저희 이제 외갓집의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와서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냥 차라리 어린애인데 그 어른들한테
황도 한 조각이라도 달라고 떼를 쓰지 왜 그 국물에 만족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그 황도의 핵심이었던 황도 한 조각이라도 먹었으면 차라리 나았었을 텐데 하면서 그 황도 국물에 만족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면 좀 머쓱해지고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식일을 알고 또 잘 누리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황도 국물에만 만족하듯 그 핵심은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히브리 원어로 사파트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던 일을 그치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단어죠. 그도 그럴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00회 이상 등장한다고 하니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단어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 안식일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핵심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만 해도 사실은 다른 날과 같은 똑같은 24시이고 똑같은 하루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여서 귀경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멀고 고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이동하기도 하죠. 저 역시 이번에 결혼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설날이어서 저의 아내의 친정인 거제와 또 외가댁인 합천을 다녀왔는데 그 길이 굉장히 고됐지만 참 뜻깊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듯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다른 날들과 조금 다른 가치가 있고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날을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누가 지정했는가에 따라 그 날의 가치와 파급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은 라면 먹는 날입니다 라고 제정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야 매주 수요일 라면 먹겠지만 이것을 따라서 매주 수요일 라면 먹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저희 집에서도 매주 수요일은 라면 먹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듯 나를 누가 정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날만 해도 그렇죠. 설은 본래 지금과 같이 3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1985년부터 이 설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하루를 쉬었고 지금처럼 3일을 쉬게 된 것도 1989년부터 정부에서 이 설날을 3일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3일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날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땐 인간이 지정한 날들도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안식일의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만 3번에 걸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거듭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시고 이 날을 직접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안식일의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특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그 목적과 효력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지구와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가치는 어느 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이 안식일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곧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자를 잡아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를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고, 또 앞전에 사파트라는 그 안식일의 단어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일을 멈추고 휴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 규례를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5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펼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멘. 모세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손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손길입니다. 즉, 이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먹였던 내가 곧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도 너희를 책임질 터이니 너희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일하던 것을 그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시절에 만나를 거두는 방식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아침마다 지면에 내리는 만나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 거두었던 만나가 다 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 먹을 것 그 분량까지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만 그 이튿날에 있던 그 양식 만나들도 썩지 않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지셨는지를 40년 동안 계속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안식일과 이어지는 안식년과 희년에도 이를 우리는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경작하는 것을 쉬게 하였는데, 그러할지라도 그 쉬는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떠올립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육체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땅의 저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생 수고하여야만 그들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비롯한 안식년과 희년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저주를 거슬러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만물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요 효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안에 있는 거룩과 복을 잘 누렸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지시대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책망하는 말씀이 굉장히 빈번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에스겔 20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안식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안식일을 등한시했던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다시 세울 그때에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내일이라도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무너진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그 정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노력 역시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시장하여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서죠. 그들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노동을 금하는 것에만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 곧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교제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는 아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둔함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껍데기만 남아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개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사파트 엘리베이터라고 적혀 있죠. 제가 19년도에 여기 있는 김샘 목사님도 함께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때 여러 숙소 가운데서 이 엘리베이터를 항상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한마디로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전층을 순차적으로 서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건 역시 노동이니 이것은 안식일과 반대된다는 말입니다. 이 밖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어오는 삶의 규칙 속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일을 정해두고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는 이 안식일에 금하는 일이 40가지였는데 그들이 좀 힘드니까 한 가지를 뺐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렇게 불편하게 제약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그저 경건의 모양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대대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과 복을 부어주시려고 제정하셨던 이 특별한 날 안식일이 그럼 이제 그냥 무의미한 일이 그런 무의미한 날로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징을 갱신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과 복을 누리는 것, 곧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의 대속하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곧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일 역시 안식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복이 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간과합니다. 주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거룩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일이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선에서 우리에게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그의 약속하신 거룩과 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주일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날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힘입는 것은 하나님의 작은 당부의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악의 저주로 얼룩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일이 그냥 매주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삼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부터 이 주일의 핵심을 간과하고 바쁘게 지내기 일쑤입니다. 안식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신없이 주일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고등부 겨울 성경 캠프를 통해 저는 주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중고등부 겨울 캠프는 처음으로 2박 3일을 외부에서 진행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인지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교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여러 어려움과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매주 그들이 오는 이 주일이 이 아이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에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직접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고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캠프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저는 그 날이 드렸던 예배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 날 그 주일 예배는 이제 악기도 다 치우고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거의 잘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학생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함께,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일을 함께 누리는구나. 그래,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에 핸드폰도 거두고 다른 모든 것 다 제하고 멈추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변화가 있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주 우리 영원한 표징인 주일날에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드림 교회의 매 주일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풍성히 누리는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첫째 날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두 명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번 캠프가 뭐라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변화와 또 능력을 생각하며 이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